할렐루야. 코로나가 참 여러분 우리 하여금 이렇게 기운을 쪽 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기운이 쪽 빠져 있는지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여러분 하늘의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와 그 다음에 용인 사단과 그의 군대가 서로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패했죠? 용과 그의 군대가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늘에서 이제 내쫓겨 갔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느냐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킨 전쟁이었다. 특히 뭘 무력화시켰느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참소권을 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참소할, 정죄할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참소권이 없도록 무력화시켜 버린 전쟁, 이게 바로 하늘에 있었던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공격하는 대상이 오늘 보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누가 공격의 대상이었냐? 바로 아기, 태어날 아기가 공격의 대상. 그 아이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헤로드 왕을 통해 가지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이 용은 공격의 대상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로 공격의 대상을 바꿉니까? 한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가 앞에서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낳은 바로 여자 누굽니까? 교회죠. 공격 대상을 예수님을 공격 대상했다가 이제는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되니까 이 여자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바로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6절 말씀, 자, 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뭐 했다? 도망했다라고. 도망함에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교회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똑같은 광야로 간 것을 14절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번 보세요. 도망갔다 합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뭐 했다?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앞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뭔가 도망갔다라는 것을 쫓겨가지고 그렇게 간 것처럼 쫓기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4절에서는 그게 아니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걸 타고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뭔가 뭐예요? 여유 있는 모습, 똑같이 광야 간 모습을 앞에서 표현하는 것과 뒤에 표현하는 것이 달리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뭐가 나오냐, 바로 영적 하늘 전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하늘의 영적 전투를 이기기 전에 6절에서는 뭔가 사단에게 쫓기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7절 이하의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참속권과 모든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뭐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요? 여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여기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과 이 모든 권리와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사단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 날개를 타고서 광야로 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걸 타고 날아갔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여자가 교회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며칠 동안에 1260일. 다르게 표현해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기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재림하실 그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에 교회가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 가는 겁니다. 이 모든 뱀의 용의 낯을 피해가지고 광야 갔는데 그 광야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아 갔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의미는 어미 독수리가 마치 새끼 독수리를 업어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요.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업어가지고 안전하게. 그럼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갈 때 어떤 존재가 와가 뺏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그 광야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해 줬다라고 말씀하는데, 큰 독수리의 큰 두 날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이 여자가 광야로 갔습니까?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큰 독수리의 그 날개로 업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에도데산이란 단어로 되는데, 이거는 건네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독수리의 그 날개를 성도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한 존재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동성 그리고 진취적인 모습, 이런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광야를 우리는 승리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독수리의 훈련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독수리는 일반 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특히 언제 여러분 더 창공하게 나르냐면은 바람이 많이 불 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날아가지고 먹이를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짐승이 바로 이 독수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이 불면 오히려 그 바람을 탈 정도로 독수리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훈련시키냐? 강하게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직 어려서 새끼가 날지 못할 때 이 날개짓을 배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둥지를 안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떠나려고 하면 억지라도 밀어가지고 둥지에서 떨자 버립니다. 절벽 위에 있는 둥지에서 떨자 가지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 발부둥 치며 그렇게 날개짓 할 때에 어미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서 다시 업어가지고 올리는.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또 그 날개를 흔들어 가지고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킵니까? 바로 강력한 바람이 불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타고 모든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새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시킨다. 이 말이 뭡니까? 여자가 여러분 광야, 왜 광야로 갑니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날개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광야에는 1260일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강력하게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과 양육이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의 그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이 광야에는 또한 1260일의 이 광야 길에는 사단의 만만치 않는 공격과 박해도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 장소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 곳이다? 예비하신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 광야는 광야인데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사단도 만만치 않게 참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그러나 그 장소는 하나님이 마련한 그 예비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모든 연단과 여기서 여러분 어떤 그런 시험과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광야에는 뱀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광야가 어디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광야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그런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15절 말씀 보면 사단의 공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공격입니까? 15절 보세요. 15절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15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도록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보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잘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저희도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드릴 때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집사람을 통해서 과연 요한계시록 말씀을 얼마나 교인들이 잘 소화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을 요한계시록도 많이 읽었죠. 집사람이 성경을 몇 년 많이 읽으니까요. 많이 읽었지만은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딱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라고. 만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잘 따라오시는 분은 이거 아주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서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따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어디서 공격하죠? 뒤에서 공격하니까 정정당당하게 아니면 비열하게,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뒤에서 여자를, 교회를 공격하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라고 해요. 앞에서는 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뒤에 와서는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다고요? 뱀으로 이름을 바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볼 때도요,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잘 봐야지만이 말씀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걸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뱀이 용이 그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물처럼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뱀이 이렇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의 뱀, 여러분, 이 용의 공격이 강력하게 이렇게 오는데 뭘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할 때 바로 강같이 토하는 물을 통해 공격한다. 그러면 강같이 토하는 물은 뭘까요? 강같이 토하는 물은 시편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시편 144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말씀하고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며 거짓을 토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 큰 물이 뭐라고요?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인 말세에 여러분, 이 뱀이 등장해 가지고 여자를 공격하는데,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 공격한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바로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된 진리, 비진리, 거짓된 이런 것을 가지고 물을 강같이 쏟아가지고 많은 여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미혹한다. 그런데 여기서 미혹이란 말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말로 되는데요.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말세 시대 때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마치 큰 강물처럼 이렇게 그 물을 토해내 가지고 이 물에 휩쓸려 쓸려가도록 쓸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누가 이 역할을 하느냐? 바로 뱀이 그렇게 한다라고. 뱀은 여러분, 왜 앞에서 용이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이름을 바꿔서 뱀이라 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거짓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거기에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넘어가도록 만든 그 존재가 바로 옛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요. 그게 바로 그 뱀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옛뱀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세 시대에 꼭 옛날 그 뱀처럼 역사한다고, 용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바로 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앞에서 공격해요? 뒤에서 공격해요? 뒤에서.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교묘하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여러분, 마치 오늘날 여러분 보면은 종교, 우리는 타 종교하고 우리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고 이렇게 해야 돼. 다 마치 여러분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거짓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모든 종교 다 좋죠. 이런 말에 미혹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는 그냥 하나만, 종교는 다 좋은 거니까 종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죠. 이런 말에 미혹돼서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는 다 똑같아서 구원의 길은
이 종교를 통해 천국 가고 이 종교를 통해 또 천국 가고 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말라 이 말. 거짓된 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거짓된 물, 용의 물, 바로 뱀이 쏟아내는 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이것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수처럼 쏟아놓는 이 모든 여러분 이런 뱀의 유혹에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길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과거에 신천지에 여러분 미혹되어 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갔더니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초신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나 싶어가지고 뭘 공부합니까 하면서 한번 봅시다 하면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용지를 딱 보니까 신천지에서 성경 그 문제 내는 문제들이 그걸 숙제로 내가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건 신천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벌쩍 뛰면서 절대로 안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라는 거예요. 신천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칩니다 라고 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모든 교육을 배울 때는 몰라요. 마지막 여러분 과정에 가서 요한계시록 배울 때 거기서 이긴 자가 이만이요 이긴 자가 그 마지막 가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다 세뇌되어서 넘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어요. 교회 왔을 때 그분을 따로 옛날에 여러분 제 그 사무실 당에 사무실이 뒤쪽에 있었잖아요. 이 뒤에 여기에다가 그분을 따로 혼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신천지 유혹을 받아가지고 오래전입니다. 유혹받아서 빠졌다가 이렇게 빠져나온 성도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노트 자료 이걸 내가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에 그 당시에 지금은 신천지에 관한 교리 이런 것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환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감춰져가지고 도대체 저도 저기서 뭘 가르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노트를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노트를 보여줬어요. 자, 이런 그림, 이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 신천지 맞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여러분 그 강물을 토해낼 때는 미혹될 때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허리멍텅하게 그냥 아이고 종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다 쓸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쓸려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강력한 물을 여러분 이 뱀이 토해낼 때에 그러면 이 물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쓸려갈까요? 너무 강력히 하니까 이때에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의 생명책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런 강력한 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전부 다 그 물을 다 뭐 하더라고요? 삼켜주더라 이 말.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 이 말. 이 표현은 여러분 뭐와 같으냐면은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면 마치 출애굽 때,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언제죠? 홍해 사건 때 여러분. 홍해 바다를 여러분 그걸 건널 때 그때 마치 물이 갈라졌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삼켜서 길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대적자들이 올 때는 그 마치 물이 대적자를 다 삼켜가지고 전부 다 잡아먹듯이 바로 그렇게 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셔가지고 그 권능으로 이 모든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땅이 입을 벌려서 이 모든 걸 삼켜가지고 이 모든 것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용의 이런 강력한 미혹과 유혹들이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마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 광야에 가 있는 이러한 삶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 이 생활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보호도 있지만 또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이런 어려움도 이런 아픔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거는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심이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이 훈련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얄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받아놔야 용의 뱀의 물을 강같이 쏟아도 휩쓸려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 시대가 바로 이 광야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까? 그렇거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고 땅을 벌려서 이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도 이 광야길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이 광야길을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